샬롬, 반갑습니다. 바이블 투어 86일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20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모든 사건,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길들을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마다 똑같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지만 그 속에 또 담겨진 어떤 의미들, 또 주님께서 주시는 신학적 메시지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또 어떠한 의미와 또 교훈들이 숨겨져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통된 주제는 끝까지 걸어간 그 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 가운데 오늘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이제 19장 28절부터 21장 38절. 어제 이제 여러분 19장 부분 읽으셨겠지만 그것과 이어져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보시면서 공통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도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성전을 또 정화하는 이야기, 또 부활에 대한 질문,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적 권세에 대해서 이제 자꾸 방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에 부딪히는 이야기들도 역시 누가복음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주 70년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모두 함락되고 파괴가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 상징으로 이 모든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무너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날에 인자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는 영적 메시지까지 추가되고 있죠. 이제 그 이후에 22장 1절부터 23장 56절까지는요, 예수님이 배반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음모에 빠지시기도 하고 또 6월절 식사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도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죠. 재판의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24장 1절부터 이제 53절, 이제 24장 마지막까지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빈 무덤이 나오고요. 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두 제자 이야기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메시지, 또 마지막 어떤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들을 선포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끝까지 걸어간 그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가고자 늘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들의 삶이죠. 그러나 정말 끝까지 그 길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그 십자가상의 모든 길들, 또 부활의 메시지까지 보시게 되면 그 주변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 주님의 가신 그 길에 대해서 사실은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역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또 우리의 육신의 삶이 모두 다하는 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성도로서의 삶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데, 사실은 끝까지 이성적으로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것 같아요. 다 알 수 없지만 다함 없는 은혜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마지막 십자가의 행적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죄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메시아를 환영하기보다는 그들은 메시아를 배척하였습니다. 반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 외로운 길을 주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상황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잡아가던 그 종 말구의 길을 잘라버린 베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지만 주님 앞에 잘못된 그렇게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막아서던 그를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았죠. 그것이 관념적 고백이었고 그냥 입술에서의 고백이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분명히 순환 예고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 방법으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간적, 인위적인 방법들이 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따라오고 있어요. 그 방법을 쓰고 싶은 우리 인간적 욕망들이 또 우리의 잘못된 선택들이,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일 성경 읽는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인위적 방법을 써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겁니다. 아직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말고의 길을 치유하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알지 못해요. 부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함 없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가상 7원 중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인들은요,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다 알지 못해요. 주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 알려고 하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함에도 나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성도의 견인,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 오히려 주님은 이것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식적인 것을 채워서 다 아는 것, 수많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문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보고 해서 주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것은 좋지만 절대로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끝까지 가신 그 길 끝에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도 누가죠. 이 사도행전적 마지막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제자들에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마가 다락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것이 임하였을 때 그 끝까지 가는 그 모든 길에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부흥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긴 했지만 그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힙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핍박을 받고요.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족속에게 임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점점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찬송하면서 걸어갔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끝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 다 알 수 없지만 다함 없는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승리자로, 증언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끝까지 걸어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찌 우리가 이 길에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적으로 어떠한 지식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그 길, 그러나 그 길 속에 다함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 그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메시지,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 길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길 가운데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며 그 복음을 증언하는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다음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만족하시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화이팅!